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한 곳에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들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이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귀한 찬양과 또 말씀봉도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세계는 참으로 넓고 광활한 곳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세계의 아름다운 도시들을 구경할 수 있다면 참으로 행복할 것입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라는 단체에서 매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선정합니다. 이 단체는 올해도 2023년도 173개 도시 중에서 안정성, 의료, 문화, 환경, 교육, 인프라 이런 다양한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를 항상 순위를 매기는데 어떤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인지 궁금하시죠? 제가 3위부터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3위는 호주의 멜버른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문화예술 도시로 유명한 곳입니다. 특별히 강과 도시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그런 도시이죠. 2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2위는 덴마크의 코펜하겐이라는 도시입니다. 인구는 많지는 않지만 바다와 잘 어우러진 도시이고 정치, 경제, 문화가 아주 균형 있게 발달한 그런 도시입니다. 대망의 1위는 어디일까요? 대망의 1위는 오스트리아의 비엔나라는 곳입니다. 비엔나는 좋은 도시의 기준이 되는 안정성, 의료, 문화, 환경, 교육, 인프라 이런 것들에 거의 100점 만점에 가까운 좋은 점수들을 얻었던 도시입니다. 특별히 이 비엔나라는 도시는 과거와 현대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이 사진에 보는 것 같이 아주 자연 친화적인 그런 도시로 자랑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세계 도시를 소개하는 저는 한 군데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 수준 높은 도시를 구경하고 싶다면 한 번쯤 가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2000년 전 소아시아의 7교회가 있었던 지역 중에 사람들이 가장 가보고 싶어 했던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소개하는 버가모라는 도시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실제적인 행정 수도의 역할을 했던 도시, 그 도시가 버가모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살고 싶어 했고 그리고 그곳에 산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자랑이며 자부심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강남 중에서 청담동에 사는 것에 대해서 매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성남에 살고 있지만 본인이 분당에 살고 있으면 자신은 성남에 안 살고 분당에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안양에 살고 있는데도 평촌에 살고 있으면 안양에 살고 있다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는 평촌에 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뭐니 해도 전농동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아시아 지역에서 최고의 도시는 버가모입니다. 오늘날 버가모 지역은 유적지로 남아있는데 유적지로 남아있는 모습은 대략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2000년 전 버가모 지역을 이 고고학적인 기반을 통하여서 복원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실제로 버가모 지역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복원해서 동영상으로 제작한 것이 있는데 잠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것이 2000년 전 버가모를 실제로 복원한 동영상의 모습입니다. 버가모는 해발 한 300m 정도 높이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서 보면 주변의 소아시아 지역이 360도 완전히 다 볼 수 있는 아주 천혜의 요새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보는 것과 같이 원형극장이 있었고 각종 시설들은 그 당시 2000년 전에 최첨단을 자랑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버가모 지역은 세계 최초의 병원이 있던 아스클레피온이라는 병원이 있었습니다. 이 병원은 세계 최초로 생겼던 병원도 이 버가모라는 지역에 있었고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도서관이었던 페르가몬 도서관, 여기에는 뭐 책만 해도 20만 권, 2000년 전에 20만 권은 어마어마한 돈이죠. 양피지로 그 책을 만들고 파피루스로 만드는 그 부피 있는 책이 20만 권이나 있었던 아주 거대 도시였고 아주 자랑할 만한 도시였습니다. 무엇보다 버가모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온갖 신들을 숭배하는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대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신상들과 그리고 로마 신화에 나오는 다양한 신전들이 이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자, 화면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특별히 버가모가 소아시아 지역에서 행정 수도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로마 황제를 잘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서머나 지역은 황제 숭배를 시작한 도시다라고 소개를 하였고 오늘 버가모는 이 황제 숭배가 아주 활발하게 꽃피웠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지역에 특별히 황제가 선사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황제의 금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프랑스의 프레셀 왕립 박물관에 있는 로마 황제 막시밀리안의 칼입니다. 이런 그 로마 황제의 금을 한 도시에 이렇게 선사했다는 것은 그 도시에게 이제 내가 간섭하지 않고 자치권을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금을 받은 도시는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장 큰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형 선고를 집행할 때에 로마 황제의 허락을 로마 지역은 다 받아야 되는데 이 자치권을 행사받고 칼을 받았던 이 도시들은 로마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사형 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바로 이런 특별한 도시였습니다. 황제의 금을 받아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그곳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지역, 그것이 바로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버가모 지역에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 12절에 좌우에 날성금을 가지신 이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특별히 이 버가모 교회를 소개할 때 자신을 좌우에 날성금을 가진 존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버가모 지역의 상징이었던 황제의 금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날성금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황제의 금을 가진 도시는 육체의 죽음에 대한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황제보다 뛰어난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은 영과 육을 동시에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자신을 좌우에 날성금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했던 것입니다. 그 버가모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지만 황제의 금보다 더 위대한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갈 것을 당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금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물질에 큰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은 물질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건강에 큰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건강으로 인해서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 큰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금에 혹시 베이지 않을까 예민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날성금보다 더 힘있고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금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세상의 금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좌우의 날성금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담대히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의 금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가모 교회에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칭찬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칭찬의 내용은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13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먼저 버가모 교인들이 어떤 환경에서 지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환경을 오늘 13절에 상징적으로 표현하기를 사탄의 권자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탄의 권자라는 말은 로마의 신전과 황제의 신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버가모 지역은 로마 신화에 나오는 4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제우스 신전, 아테네 신전, 디노이 신전, 그리고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라는 이런 그 다양한 4대 신전들이 항상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역대 황제들의 그 신상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숭배했던 곳이었습니다. 결국 사탄의 권자는 실제 있지도 않은 상상 속의 신들, 그리고 한낱 인간에 불과한 황제를 숭배하는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했고 그곳이 꼭 사탄을 숭배하는 것과 같았던 사탄의 권자가 있었던 곳, 그곳이 바로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신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가득했던 지역에 버가모 교회는 큰 어려움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 어려움이 13절에 나오는데 이 13절에 보면 안디바라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안디바는 당시 버가모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담임 목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안디바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잠시 머무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에베소에 머물면서 버가모까지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때에 버가모 교회가 태동하게 되었고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그 태동된 버가모 교회를 맡겼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안디바였습니다. 당시 안디바가 황제 숭배와 신전 숭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안디바는 정말로 이름처럼 살았던 사람입니다. 안디바라는 이 이름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안티라는 단어와 파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의 이름입니다. 안티라는 말은 뭐뭐를 반대하다라는 뜻이고 파스라는 것은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합치면 모든 것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이 안디바는 모든 신전 그리고 우상 숭배를 그리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꼭 이름처럼 살았던 사람인 것이죠. 이런 안디바가 버가모 교회에서 목회를 했고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그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처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교회 지도자가 순교했음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인들이 그들의 신앙이 흔들림 없이 지키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이 칭찬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의 지도자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버가모 교인들은 누구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였을까요? 1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13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성경에는 나를 믿는 믿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나를 믿는 믿음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안디바가 교회 지도자로 있다가 순교를 당했지만 그들은 교회 지도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버가모 교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시사합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기본이 되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인간 지도자를 바라보면 항상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태도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힘든 일이 있고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예배만큼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힘들지만 마음이 아프지만 복잡하지만 어쨌든 예배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예배를 포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매우 아주 파워풀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한 예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들, 유혹이 있어도 그래도 그 예배의 자리에서 굳건히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 생활은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 생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2016년도 올림픽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육상 경기에서 장애인이 아무리 빨리 뛴다고 해도 일반 선수를 보다 더 빨리 뛴다는 것은 생각하기 힘든 것입니다. 장애인이 어떤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일반인보다 빨리 뛸 수가 있겠습니까? 이 상식이 깨어진 올림픽이 바로 2016년도 브라질 올림픽이었습니다. 브라질 올림픽 1500m 경기였습니다. 일반인으로 금메달을 딴 선수는 위처라는 선수였습니다. 3분 50초 00이라는 기록으로 그는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일반 브라질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보통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바로 직전에 페르 올림픽이라고 해서 장애인 올림픽이 바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각장애인이었던 알제리의 바카라는 선수가 1500m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1500m 결승점에 도착하자 세계 기록이 나왔는데 3분 48초 29가 나온 것입니다. 일반 선수가 금메달을 딴 그 일반 선수는 3분 50초 00이 나왔는데 이 선수는 3분 48초 29라는 기록으로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기록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반 선수들은 아무리 세계적인 선수라도 1500m를 뛸 때는 주변의 시선에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관중을 보기도 하고 옆에 뛰는 선수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눈치를 보면서 경기를 보게 되는데 이 시각장애인들은 앞에가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관중을 볼 필요도 없고 그리고 옆 사람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오로지 시선을 경기장에 있는 선만 고정시켜서 무조건 뛴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 곳만 바라보는 자가 금메달을 따고 승리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는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표대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표대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았던 것에 대해서 칭찬하셨습니다. 하지만은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도 인간인지라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두 가지의 책망을 이야기하셨는데 먼저 첫 번째 책망이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버가모 교회를 향한 첫 번째 책망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안디바가 순교를 하고 교회를 지킬 때만 해도 그들은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굳건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이들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의 모습은 14절 끝부분에 잘 나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발람은 민수기 22장에서 25장에 등장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처음에 이스라엘을 저주할 부탁을 받았지만 저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제물에 눈이 멀어서 끝내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인물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음란으로 유혹하면 쉽게 넘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모압 왕 발락에게 조언했던 인물입니다. 결국 발람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적으로는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육적으로는 음행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버가모 지역에는 항상 신전에서 먹고 마시는 잔치가 자주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웃에게 이런 초대장을 많이 보냈습니다. 나는 당신이 우리 주인이신 제우스 신전에서 나와 함께 식사를 하기를 원하노라. 제우스 신전에서 같이 식사하기를 원하는 이런 초대장들을 항상 그 버가모 지역의 이웃 사람들은 초대를 하고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이 초대장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버가모 지역에서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사회적 친교를 단절시키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인들은 자연스럽게 그 초대장에 응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교도 신을 숭배하는 곳에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잔치에 참여하면서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고 우상과 친숙하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연애의 자리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적 타락으로 이어졌습니다. 항상 향락이 있는 장소는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육체적 탐닉과 성적 타락이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자연스러웠던 곳이 바로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결국 버가모 교인들은 지역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우상을 접하게 되었고 음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엄중하게 이들을 향해 책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책망이 15절에 나옵니다. 1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두 번째 책망은 버가모 교인들이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니골라 당은 소아시아 전 지역에 영향을 주었던 이단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니골라 당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제가 전한 적이 있습니다. 당의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 당의 이단을 수호하기는 했지만 수호하는 과정에 후유증이 생겨서 성도 간의 사랑이 지어져 버렸다라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니골라 당이라는 이단을 수호하지도 못하고 이들의 교훈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니골라 당 이단은 영지주의의 한 분파로서 영적인 것을 존중하지만 육적인 방탕을 취했던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니골라 당 이단은 교회 질서를 무시하고 반도덕주의와 혼합주의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에 이 버가모 지역의 사람들은 종교적인 관심은 매우 많았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그런 쾌락을 즐기기를 원했던 그 문화와 이 니골라 당이 주장했던 것과 너무나 흡사하고 유사했던 것입니다. 무언가 영적인 것 같지만 육체적 욕망을 추구하고 친교를 나누며 사랑을 나누는 것 같은데 오히려 윤리적인 것, 도덕적 상실이 일어났던 것. 그것이 바로 니골라 당의 특징이었습니다. 이 니골라 당의 모습과 버가모 지역의 이 문화가 너무나 비슷하고 자연스러워서 그 문화가 온전히 이 버가모 교회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이 일들이 일어나자 발람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발람과 니골라 당 교훈에 빠져있는 버가모 교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라고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입에 검을 가지고 회개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 입의 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발람의 교훈도 말씀의 검으로 싸워서 이겨야 하고 니골라 당의 교훈도 말씀의 검으로서 싸워서 이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검으로 싸운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상 제물을 먹고 음행하려는 우리의 본성을 향해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상을 숭배하려는 유혹에 대해서도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라
이것이 말씀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적 타락을 조작할 때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 이것이 말씀을 통한 회개이며 말씀을 통한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금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모든 유혹들을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금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물리치고 음행을 이긴 자에게 오늘 예수님은 매우 특별한 두 가지 선물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두 가지 선물이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버가모 지역에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음행을 물리친 자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그 두 가지는 바로 감추어진 만나와 흰 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감추어진 만나는 우상에게 바쳐진 더러운 음식이 아닌 신앙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음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음식에 넘어가지 말고 이제는 하늘의 음식으로 배부르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땅의 성도들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에 배부른 사람은 다른 곳에 가서 구걸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배부르지 않고 영적 허기가 있는 사람은 이곳저곳 저 유튜브 그렇게 기웃거리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배가 부르면 다른 음식에 기웃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저곳 기울이다가 2단에 빠지고 3단에 빠질 수도 있으니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또 다른 선물은 흰돌입니다. 당시의 흰돌은 연회장과 경기장에 들어갈 때 보여주는 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회장과 경기장에 들어갈 때 이 특별하게 받은 이 흰돌을 딱 보여주면 입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초청장이나 티켓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흰돌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초대한 사람이 원하는 곳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믿음을 지킨 자에게 흰돌을 주시겠다라는 이 의미는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을 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17절에 보면 이 티켓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새 이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천국 티켓을 주셨는데 그곳에 초대한 예수님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말씀입니다. 초대장에 초대한 사람이 적혀 있다는 것은 신뢰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면 예수님 사인이 적혀 있는 천국 티켓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화려한 음식, 육체적 쾌락을 주는 그 입장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의 입장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의 입장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한 신령한 음식을 마음껏 먹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버가모 지역과 같이 많은 유혹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말씀으로 승리하여서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자격 없는 저희들을 천국 잔치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섬기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쾌락을 쫓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의 금으로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매일매일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